보고 계시기에 의식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이래 넘어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구간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며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 죄 사는 자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찬양케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이 고백처럼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 우리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의 은혜를 인하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실종되어져 버린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말씀을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루신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나타나 있는 반면 주님 앞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실종한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수많은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이 중에 있는 자들 중에 얼마 못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몇날 못 되어서 주님께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께서 산에 오르시죠. 그 산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그 세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란하게 나타나는 그때 함께 갔던 세 명의 제자들도 어안이 붕붕했고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하는 그때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죠. 내려왔을 때 그 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고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세 명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들렸고 예수님이 제자들 읽고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참 미련하다. 정말 예수께서 저렇게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저렇게 계시고 정말 하늘의 음성을 세 명의 제자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저는 역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경험한 제자들, 그리고 성경의 사복음서의 마침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에 처음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이 됐어요. 제자들과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님께서 정한 사도를 통하여, 그리고 계시록이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성경의 곳곳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9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 가운데에 어떤 것이 더 놀라운 사건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운 사건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믿음을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도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일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듣지 못했던 말씀을 우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누가 더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 구도를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시대를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의 수준은 이만큼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이상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자꾸 물었어요. 그 주님 가르쳐 주셨죠? 근데 주님께 가르쳐 주셔도 그걸 다 깨달았느냐? 또 못 깨달아요. 그 주님은 가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닫기 시작하던 때가 있었어요. 주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주님이 그동안에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기적의 사건,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보이나요? 안 보이지 않아요. 성경 66권이 기록됐어요. 이 말씀이 보입니까?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 이 말씀은 믿어져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비로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데려왔다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 아이가 간질이 걸렸는데 귀신이 들려서 간질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간질은 뇌에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간질 걸면 다 귀신 들렸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간질을 한다고요. 제가 어릴 적에도 학생 시절에도 한 친구가 간질이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가지고 그걸 다 쉬쉬하죠. 비밀로 한다고 가지고 약을 먹고 학교로 오는데 가끔씩 이게 한번 이게 심해지면 발작을 해요. 한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한 친구였는데 간질이 걸려서 몰랐는데 한 번은 이제 체육을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 그 얘가 너무나 힘겹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쓰러졌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수업을 하다가 얘가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아셔가지고 친구들이 책상 다 치웠죠. 건들면 안 돼. 이제 자자들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아니까 그 친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감출해서 모르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특별히 이제 옆에 살펴줬죠. 일이 나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으면은 옆에서 같이 양호실 데려가고 그래서 좀 잘했어요. 근데 그 친구 눈도 참 안 좋았어요. 저보다 더 안 좋았어요.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 책을 하고 보는 친구예요. 안경을 쓰거든요. 이런 친구였는데 그래도 아무튼 고등학교 잘 졸업하고 학교도 괜찮네 간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거예요. 병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리는 게 간질 증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를 자꾸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꾸 불 가운데서 자꾸 넘어뜨리고 물 있는데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기 넘어지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겠죠. 안 죽고 산 거예요. 안 죽고 살아서 이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치잖아요. 병을 고치는 역사를 행한다는 듣고 아버지도 같이 예수님을 찾아 물어 어느덧 여기까지 오겠죠.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야. 남은 8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막 부탁을 했겠죠.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주님 능력을 주셔서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왜 못 고치냐고요. 주님의 제자들인데 너의 스승이 능력 주지 않았냐고요. 제자들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얘가 안 고쳐지는 거죠. 그 난리를 피고 있을 때 주님이 내려오셔서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열철자 부르니까 아버지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간질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못해요. 가지고 주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맨 처음엔 아버지도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거란 확신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왔겠죠. 근데 제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못 고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신뢰도가 떨어져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늘 그래요. 보여지지 않으면 믿음은 떨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늘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더 올라가요. 안 되잖아. 신뢰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한테도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시죠. 그래서 아버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안 되면은 기도를 아예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주님의 뜻은 이게 아닌 게벼 하고 이제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주님은 다른 것이 있나 또 생각을 바꾸든지 그러기가 쉽지 않나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면 안 바뀌겠죠. 기도가 안 바뀌겠지. 한결같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근데 왜 바뀔까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께서 바꾸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들이 의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기도가 바뀐 경우가 많아요. 안 될라나 봐. 우리도 초청하기로 했지만 안 될라나. 올해는 아닌 게며 이번에는 아닌가 봐. 다음엔 오겠지. 그게 우리들이에요. 이 아버지 똑같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시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왔어요. 아주 참 이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상했어요. 왜 안 고쳐질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할 때는 보통 이런 경우에 귀신 들린 경우에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면 나갔는데 왜 안 고쳐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본 거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나요? 주님 말씀하신 건 이거였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를 향한 믿음의 실종, 이 믿음의 실종은 제자들의 삶과 같이 비추어 보면 오늘 주님의 하신 이 말씀과 비추어 보면 기도와 또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던 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때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던 때죠. 주님의 역사를 소망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사람들, 성도들은 늘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크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가장 분명한 이유 하나를 든다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은 안 믿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온전히 드릴 수 없어요. 왜 좋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좀 표현이 좀 심하죠. 그렇지만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자꾸 예배 때마다 줄까? 피곤해서일 수도 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전날 굉장히 피곤했다거나 요즘처럼 감기에 시달려가지고 계속 피곤한 날들을 지내면 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김없이 조는 사람 있잖아요. 정했다는 듯이 조는 사람 있잖아요.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심한 말 같지만 그건 사실이니까 말씀드려요.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살려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지 죽으려고 예배 드리는 날은 아니니까. 옆에서 조명 깨워주세요.
이걸 깨우셔야 돼요. 저는 구경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졸다가 깨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졸 수 있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말씀 듣다 졸릴 때 있더라고요. 목사는 언제 말씀 들어요? 목사도 설교 들을 때 있어요. 졸릴 때 있더라고요.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있다가 저도 졸릴 때 있어요. 꾹꾹 졸아가 보면은 영어에 졸릴 때 있더라고요. 있죠. 깨워주세요.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세대를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때를 바라본 주님이 얼마나 가관이었겠어요. 세 명의 제자도 밑에 보면서 참 한심했을지도 몰라요. 가관이었어요. 그냥. 한 명은 그냥 아이가 간질이 걸려가지고 귀신 들려서 막 그러고 있고, 아버지 막 제자들 붙들고 막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또 변론이 일어나고 시끌시끌하고, 주변의 사람들 또 시끌시끌하면서 왜 저런데니 하면서 왜 못 고쳤대니 막 하면서 막 어수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화가 가득한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은 경험하고 내려오고 계신데, 곧 있으면 성탄절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든 날들, 오늘날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수선해, 얼마나 시끌시끌하냐고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 가정은 어때요? 나의 직장은 어때요? 내 자신은, 내 자녀는 어때요? 얼마나 시끌시끌해요. 어수선해요. 주님 보시면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 그러지 않을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내려주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보다 더 큰 것을 보내주실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알 거예요. 정말로 믿음 없는 세대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오늘날의 시대예요. 나도 보셔야 돼요. 난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 살펴보세요. 내 사는 자녀들 믿음이 있는가? 우리 가정을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건지, 그것은 주님의 편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옷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다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 세상에 죽는 것이 그 끝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 세상에 누렸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하길 원하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이 없이 살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정말로 귀한 것이 되길 원하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고,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이 교회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 예배를 한다면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떤 곳에 머무르다 왔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가운데서 있다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수선하더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할마다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 참 왜 저럴까? 참 지혜가 없다. 좀 속된 말하면 참 무식하다 이런 말을. 좀 바보같이 산다.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살까?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보기에 사람이 참 어리석게 살아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렇잖아요.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좀 계획 없이 막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늘 나의 관점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계획을 다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향해서 바보라든지 멍청이라든지 그런 말을 들으면 화를 내요. 내가 뭘 모르는데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모자랄 수 있어.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내가 훨씬 더 뛰어나.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인가를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지식을 더 축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마가복음 9장 16절 보면은 그들과 변론하냐 예수께서 물으셨거든요. 왜 자꾸 변론이 일어날까요? 왜 말다툼이 일어날까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어떠한 의견을 두고 계속해서 말다툼이 일어나요. 왜 말다툼이 일어나죠? 서로 생각이 달라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못 내려서 그런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딱 내려지면 거기에 더 이상 말다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쪽 여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 생각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제가 회색인데 그럼 여러분들 다 저한테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눈이 크게 잘못됐어요. 빨리 안과를 가보세요. 빨간색이죠. 이것은 다툴 여지가 없어요. 왜? 빨간색이니까. 그렇잖아요. 저 명확하니까 그래요. 근데 불명확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변론이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변론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어느 누구가 이 아이가 왜 지금 아픈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간질로 걸리고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가 됐어요. 근데 왜 제자들이 못 고치냐고요. 거기에 대한 변론이 나타난 거예요. 왜요? 여기서 명확한 진단이 안 나타. 왜인지 몰라.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웅성웅성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고치자 어떻게 사람들이 다 조용해지죠.
그리고 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거든요. 명확하게 증거가 다니까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명확한 진리가 보여지니까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내가 스스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나는 뇌 속에서 왜 계속해서 고민을 할까요? 내 속에서 계속 싸워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계속 싸운다고요. 내가 내 속에서 계속 싸워요. 왜 그럴까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명확하면 다툴 이유가 없죠.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금방 알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불명확하니까 고민하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변론이 일어나는 속에서 누구만 불쌍하게 되세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만 불쌍한 거예요. 행여나는 마음이 왔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 아이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죠. 아버지도 구경거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두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와 그 아버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 가지 예가 됐을 거예요. 저 아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럴까? 아니야, 저 부모의 죄 때문일지 몰라.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 중에 나온 무리들도 어느 누구도 자기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말만 키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없고 자기들이 저것에서 관계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을 빼는 방법은 뭐예요? 나는 저것과 관련이 없는 구경하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고 믿음의 대상에서 떠나기를 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구경하기 시작해요. 나는 몰랐어? 그랬대?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 교회에서 그거 한댔어? 아, 교회에서 이번에 청소래? 아, 교회에서 저 청주일이었구나. 발을 빼는 거죠.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놓고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그때부터 난처해지는 거야. 그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기 편하잖아요. 내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면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가 되면 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도 사람들이 다 제3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숟가락질하고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3자가 되면 수군거리기가 쉬워요.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이들이 변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들은 당사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만 직접적으로 고난 당하는 자만 불쌍할 뿐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간 거잖아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보니 주님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등이 고치지 못하더라. 말만 많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자들, 간절하나 믿음이 없는 아버지, 당장에 보여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의심을 해요. 믿음이 실종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거거든요. 첫 번째, 고민하게만 만들어요.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믿음의 실종. 두 번째, 이기고 기도하러 오면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도 고민하고 하나님에 붙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들어주실까? 주님이 해주실까? 믿음의 실종 두 번째.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기 위한 이 세상과 악한 자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자들인가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은 지금 찬란하게 빛나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산 아래서 아무리 수군거려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변화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거할 초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 없는 수많은 자들이 수군거리고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믿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는 어때요? 흔들리는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믿음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믿음으로 하리라. 저도 맨 처음 신학교를 갈 때, 그리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다해서 기도할 때, 기도굴에서 막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열흘 동안 기도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주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익산거리 가장 지금은 허황해졌지만 중앙로 본가로에서 수없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청소년들 보면서 거기서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장님들 장로로 임직을 받을 때, 우리 권사로 집사로 다시 주님께 세움을 받을 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의 은혜를 충만할 때, 그 믿음이요, 그 뜨거웠던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의 마음과 함께 그 믿음은 점점 실종되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하는 건 아버지의 말처럼 주님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문제예요? 말씀이 문제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도대체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의 실종이잖아요.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거예요. 마감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 없으면 없다고 고백하면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의심이 듭니다. 믿음 없음을 의심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이 아무리 황폐하고 황량하고 불길이 일고 풍랑이 인다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함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려오시면,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황량한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될 것이고 풍랑이 있는 바다는 잔잔할 것이고 불길에 타오르던 모든 대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믿음의 실종자가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자들입니까? 아직도 나의 지식 때문에, 흔들리는 나의 눈빛 감정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늘의 영광은 찬란하게 빛나고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실종자가 아니라 주를 인하여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 있는 자로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속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랑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